맑고 아름다운 소리로 찬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아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로 세계가 안타까워하고 또 구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역의 이 지진은 피해 규모와 사상자 숫자에서 금세기에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지진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2만 명이 사망했고 추정되는 매몰자는 20만 명이 묻혀 있습니다. 2010년 IT 대지진 때 30만 명이 죽었었죠. 2004년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의 대지진 때는 22만 명이 죽었었습니다. 2008년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는 8만 7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의 위력은 과거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원자폭탄의 32배 정도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또 화산 폭발이 100% 확실시되고 있는 백두산이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할 때에는 원자폭탄 300개 정도의 위력이 될 거라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2025년 정도가 백두산의 100년 주기의 폭발 예상 시기인데 거의 100% 폭발할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답니다. 그 예측이 맞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파도에 휩쓸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세계보건기구 통계를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죽은 사람은 683만 3천 명입니다. 대략 감염자 100명 중 1명이 사망한 꼴입니다. 발병 초기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심지어는 마스크 하나도 구하기 어려워서 나라마다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던 기억을 여러분 하실 겁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난 미국은 대도시 뉴욕에서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 냉동 트럭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하트섬이라는 외딴 섬에 코로나19 사망자들을 뉴욕시에서 그저 감회장하는 그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가져온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했고 외식 문화가 변했고 기대되는 산업과 기울어져가는 산업을 급속화시키고 사람들의 의식 세계까지 영향을 줄 정도의 이 극단적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도 역시나 변화가 불어닥쳤습니다. 전염성 질병의 창궐과 도전에 대처하면서 야기된 많은 갈등들과 그 고민의 시간들, 당황하며 맞이했던 매 순간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 머무르면서 조그마한 전자기기 화면 앞에서 참여한 예배는 너무나 낯설고 밋밋하고 그리고 갑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된 영상을 통한 예배 참여는 이제 비상대체제가 아닌 예배와 신앙생활의 한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은 듯한 시간까지 왔습니다. 신앙생활의 다변화와 새로운 신앙학습 매체의 등장이 좋은 쪽으로 사용되고 현실적으로 교회 출석이 어려운 환자나 특수직종의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번 코로나 경험을 통해 학습된 다른 방법도 있다는 이러한 대안의식이 신앙생활의 불균형과 왜곡된 기독교인의 모습을 낳는다면 그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염려가 생겼죠. 그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쌓아왔던 신앙의 좋은 습관들이 이미 다 풀려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만 봐도 현재 우리나라 목회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 1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프라인의 회복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출석률이 30% 정도 평균 줄어든 상태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전의 신앙생활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에 적응하면서 이미 다른 일에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재조정한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해서 알겠지만 상상외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지나치게 걱정할 바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대적인 적응인지 아니면 믿음의 퇴보와 나태를 가져올 우려할 만한 일인지에 대한 생각조차도 이제는 갈라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분석하는 현실 분석도 세대차가 납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모두 경험한 세대들과 신인류로 불릴 만한 이 하이테크 기술의 혜택을 입은 젊은 세대는 현실을 바라보는 눈조차도 다릅니다. 사전과 옥편을 찾아보던 세대와 챗 GPT를 통해서 대화형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세대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나이든 세대는 이제 어디 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밥 시켜 먹고 서류를 떼고 은행 거래를 하고 개인 인증을 하는 것조차도 숨이 차고 머리가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사회의 저변 환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한 세대 안에 사회와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에 직면할 것입니다. 모든 직업들, 조직체, 우리가 중시했던 가치체계들이 거의 혁명에 가깝게 변화되리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발전과 성장과 변화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창조의 목적을 위해 인도하시는 섭리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한없이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이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기술자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기술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변화는 살아있는 생명체에겐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 속에서 변치 않아야 하는 것들을 지켜나가며 성장하려고 하는 결심을 해야 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진보를 향한 결심, 성장을 향한 결심, 경건을 위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알려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연단과 성숙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단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는 성격이 목회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디모데라는 지도자에게 편지한 이유 때문인데요. 바울은 젊고 경험이 부족한 디모데가 커나가기를, 성장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이유도 디모데가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교인들 앞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일 거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기를 요청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거라.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경건한 생활에 힘을 기울이는 훈련을 쌓으라는 뜻입니다. 지도자 디모데는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함은 물론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다시 갈 때까지 성경 읽는 것, 권면하는 것, 가르치는 일에도 똑같이 힘쓰라고 부탁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힘쓰고 노력할 때 디모데가 지도자로서 발전하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면서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보고 알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라고 디모데전서 4장 15절이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자신과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잘 살펴서 이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자기도 구원하고 또 남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는 이렇게 꾸준한 성장과 성숙을 요구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성숙을 열망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반드시라는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거듭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음에 다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경건함과 성숙함에 이르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마치 어린아기가 밥 먹고 세상 궁금해하고 질문하면서 커가는 것 같죠. 연단받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여러분 남지 않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서 영혼을 향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배움의 길과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배워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연단과 성숙이 없는 이 피상적인 상태에 머무는 신앙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가장 나쁜 신앙의 상태입니다. 이것도 피상적이고 저것도 피상적이고 암도 마음도 삶도 피상적이어서 결국에는 아무 능력도 없는 상태가 바로 연단이 없고 성숙이 없는 신앙의 모습인데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죽는 순간까지 배움이 멈추어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좋은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할머니의 얼굴과 할머니가 쓴 시가 보이죠. 87세에 한글을 배워 글을 깨치시고 시를 쓴 박금분 할머니, 경북 칠곡분이죠. 일제 강점기를 지내며 가난과 여자라는 이유로 학교에 다니지 못하다가 구순을 바라보는 2015년에 돼서야 경북 칠곡군이 운영하는 배움학교에서 87세에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는 시를 통째로 외웠고 집안을 한글 공부한 종이로 가득 덮을 만큼 배움에 대한 열정이 컸습니다. 칠곡군은 배움학교를 통해 한글을 깨친 할머니들의 시 98편을 묶어 시집 시가 목고를 발행했는데 그 시들 중에는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을 표현한 박금분 할머니의 가는 꿈도 있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갈 때 대가 곱게 잘 가는 게
꿈이다라는 소박한 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잠옷실 방 뒤벽에 제가 그림 하나를 붙여놨습니다.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인데요. 평생 농부로 살다가 75세가 됐을 때 손자방에 갔는데 그림 물감이 있는 걸 보고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모지스 할머니는 101세까지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나이가 되어 시작한 이 순수한 그림이 천천히 미국인을 사로잡아서 그 그림들이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급기야 우리 교회 잠옷실에까지 붙어 있게 됐습니다. 돌아가시는 101세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250점은 100세 이후에 그린 그림들이었고 그 중에 비싼 그림은 14억 원에 뉴욕에서 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모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80세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어 직장에서 은퇴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심지어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배움의 의지마저 내려놓고 그때부터 무료하고 소비적이고 우울하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디모데가 있던 당시도 그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어서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연단이 없고 성숙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한 단면입니다. 우리는 연단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초신자 혹은 초심자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초신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토마스 머튼은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거룩한 말과 행실에 힘써서 자신이 더 자라나는 것을 나타내는 우리 소망인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훈련하도록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3월에는 3년여 만에 주일 오후 모임을 신앙훈련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걱정은 사람들이 과연 참여하려고 할까? 얼마나 참여할까? 정말 필요에 의해서 참여할까? 아니면 자기 직분이 있으니 사람들이 쳐다봐서 참여할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의 성숙과 발전에 도움이 될까 등등 제 마음은 이런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 오늘 같은 이 주일 예배 30분의 설교가 우리 일생의 전쟁 같은 믿음의 투쟁에서 알아야 할 것을 다 제공할 수가 없고 충분치도 않은데 꼭 집어서 필요한 부분을 집중해서 다루는 주일 오후의 신앙훈련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확신에 근거한 기대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열매는 훈련을 통해 열리기 때문이죠. 훌륭한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배출되듯이 우리도 노력하는 훈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진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힘든 훈련을 하지 않고서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다면 정말 간단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현존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은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초대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는데 성경이 말하는 에스라를 보면 7장 6절 에스라서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에스라 7장 10절에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망한 나라의 후예로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바벨론의 언어를 익히며 거기서 관직에 오른 에스라는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지만 자신이 있는 땅에서는 제사 드릴 성전도 없었고 제도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보면 에스라의 탁월함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기록한 역대상 하 성경, 에스라 성경을 보면 에스라가 자기 민족의 역사를 통합해 기록하기 위해서 저 아담 때부터 족보를 뒤지고 족장시대, 왕정시대, 포로기 시대와 마침내 페르시아 왕 고레스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받기까지의 역사를 일일이 다 추적한 것을 보면 그 노고에 박수를 보내고 싶어집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쏟아붓지 않고서는 바벨론 땅에서 나고 자라서 이방 문화에 익숙한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라가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도록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오랫동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 갈라디아 6장 7, 8절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시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명하고 싶겠지만 분명 심은 대로 거둡니다. 믿음의 발전이 없고 열매가 부족하고 심지어 점점 퇴보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훈련의 도상에서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같은 사사는 힘은 천하장사지만 전혀 훈련되지 않는 모습으로 육체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눈알이 뽑히고 쇠사슬에 매여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놀잇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지요. 그는 그런 모습으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사사로 20년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뿌리 깊은 습관의 노예죠. 특별한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 실천에 이어지는 노력, 살아온 관성을 제거하기 위한 그보다 더 큰 힘으로 밀쳐내는 힘이 없으면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살 가능성이 99%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을 시간을 흘려보내며 신앙의 성장과 인격 도야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흘러갔습니다. 성경을 알려 하거나 말씀을 사모하며 읽거나 공부하지 않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연애와 결혼과 육아와 노년 준비, 가족 전도, 경제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 배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사람들입니다. 계속 그 상태에 머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보면 죄를 상태로 말했습니다. 인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의 상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이 죄 아래 거하며 모두가 치우쳐서 피 흘리는 일에는 발이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화가 없는 그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 죄는 육신의 뿌리 깊은 습관을 통해 작용하죠. 그러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계속 과거의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훈련되도록 단단히 결심하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몇 년간, 아니 그 이전부터 교회 못 나오는 성도가 생각납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교회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 번번이 교회 출석은 좌절됐습니다. 주일학교를 좋아했었고 잘 다니던 아이들은 부모의 결심이 서지 못해서 이제는 그 신앙의 추억마저도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우선순위를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기 좋아하고 흥미있어하는 일을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와 재정 지출도 감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3월에 시작하는 신앙훈련학교의 내용도 모든 부부에게 필요하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결혼 생활의 통찰이 담긴 내용인데, 미혼 여성도 기혼 여성도 신혼의 사람도 결혼 생활 30년, 40년, 50년 한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배우자가 죽고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녀의 미래와 심지어 자기의 회개를 위해서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수많은 실천의 결과들을 압축해서 진리로 자유케 되는 길을 주셨지만은 결국 도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어둠 속의 이야기로 남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고난과 훈련을 회피하는 기독교는 사라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으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당부하고 또 당부하셨습니다.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섣부른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현 상태를 깨뜨리셔야 됩니다. 습관적 신앙 상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 16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하셨죠.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이제 변화를 위해 걸음을 여러분 내디디십시오. 경건의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께 나가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식탁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풍요와 안일함이 넘치는 시대에 십자가 영성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경건의 훈련 앞으로 자기를 인도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어젯밤 눈 감기 전에 우연히 인간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화면에서 봤습니다. 그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본의 경제학자 오마에 게니치가 했던 말입니다.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뿐이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건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5장 4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오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마음의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에스라 같은 사람도 가장 어려운 시대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역사를 추적하며 자신을 들여 주님 도구되게 했습니다. 디모데 같은 신실한 사람도 전심전력하여 자기의 진보를 위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새 마음을 품고 더 나은 주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에 오늘보다 힘쓰게 해 주옵소서. 그것도 즐겁게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을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봐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신앙의 진보를 위해 자신을 경건의 훈련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튀르키예 시리아 지역에 많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 위에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